잠언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읽노라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고집스럽게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기에 때로는 이리저리 마음이 찔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몸에 있는 염증이 빠져나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줄을 기뻐하신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한다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일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환영하실 리 없고 복을 내려주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정확한 출한 완전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여러 가지 돌을 사용하여서 추를 달아서 그 측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당장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들을 인도하고 범죄한 사람의 속임수는 그들을 망하게 한다.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을 구해낸다.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의 결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걷어 가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죽음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늘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서 그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둘 다 죽어서 하나님께 갔을 때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그의 재물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생명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고대에서는 7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자기가 빠져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여자의 회음부가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여자의 회음부를 드러내는 일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고 그만큼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수치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언제든 배우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자기 갈 길을 곧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되는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 솔로몬의 잠언의 특징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롭게 여김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말하죠. 즉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 사라진다, 고난에 빠진다 라는 동사는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며 때가 되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게도 그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나 유명인들이 하는 말은 그 영향력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예수 믿지 않다가 믿게 되면 그들이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연예인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맞춤 전도를 하거나 열린 새신자 예배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 가운데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입술에 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유명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기세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 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노임을 받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번영하면 그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쓰러지면 그 성에 함성이 울린다. 정직한 사람의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나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미칩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형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상 숭배에 미신 섬김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쩌다 지방을 여행하거나 하게 되면 작은 마을마다 참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따뜻하고 흐뭇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느껴져서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07년이었죠.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평양의 시가지를 전체를 흔들 만큼 대단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정말 몇 날 며칠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를 떠났지 않았다고라고 하죠. 오랫동안 그 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특히 거짓말하고 속여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발단은 나중에 평양 장대영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집안을 보살펴 달라고 돈을 조금 주었는데 제가 그만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그 가정에 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100배 사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일이 그곳에 모인 교인들에게 다 그 영향력이 있어서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고 그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 전체를 물들었고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여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향력은 공동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춘다. 지혜 없는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나 친절이 없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발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치부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가운데 소문이 무성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말이 회자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더욱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개인을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한 공동체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작든 크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지도자의 부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란 단어는 몸을 뒤틀다, 괴롭다라는 그 단어,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란 나라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언자란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러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질이 있는 자가, 좋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가정에서든 부모 직장에서든 작든 크든 어디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공동체를 위하여서 고뇌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혼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조력자가 있지 아니하면 홀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잠언에서는 보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나그네 또 야만인, 행악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내가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꾀임에 빠져서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지언정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주고받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자칫하면 인간관계마저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보증을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을 때는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분을 위해서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